함께 새로운 찬양을 또 몇 주간 계속 배워보면서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은 창세기 16장 하갈과 살의 두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하갈과 살의 두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쪼개진 고기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에 보증을 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언약을 맺는 서로 쌍방간의 사람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언약의 중요성을 강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현현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운행하신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깨어지면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결과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쪼개어 주구짐으로 완성해내실 은혜의 언약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한 이야기를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송아지를 쪼갠 고기로 언약을 맺었으나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 모든 자들은 이러한 쪼갠 고기와 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횃불이 홀로 쪼갠 고기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그 휘장이 찢겨지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져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맞습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둘로 쪼개지면서 그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쪼갠 고기의 언약을 맺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시고는 쪼갠 제물 언약을 통해 확실하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여기에 있는 제물과 같이 쪼개어 죽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너에게 말씀한 약속,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 너에게 큰 자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확언하여 주신 말씀이 쪼갠 제물 언약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레는 또다시 여호와를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하면서 바로 자신들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잘 생각해 보시면 15장 안에서 금방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꼭 이러한 모습이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아브라함은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 계약서처럼 쪼갠 재물처럼 찢겨 죽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홀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다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능성이라는 상자에 갇혀서 자신이 낳을 수 있는 그 아이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갈과 사레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과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24절에 비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두 여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5절에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시내산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시내산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살아야 하는 바로 율법을 받게 된 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게 합니다. 이때 27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들였지만 하갈이 금방 임신을 하자 오늘 본문 4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그 여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레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 여기면서 멸시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 당시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따라 사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따라 난 사람들을 박해한 모습들을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연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창세기 16장을 비롯하여서 이 하갈과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들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하갈과 사레는 처음에 이것은 비유인데 두 언약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두 언약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언약 뭐였죠? 바로 구약, 신약을 말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한자풀이를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처음에 받았던 언약, 새 언약, 그 다음 새롭게 받았던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였죠?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옛 구약은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바로 내가 하는 걸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반복적으로 보았던 그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주체가 무엇이었죠?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해보았니? 인지 안 되지? 바로 그래서 이젠 내가 너희 마음에 속에 두어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는 곧 내가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들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믿기만 하면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놓은 것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레가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 사레와 함께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는 율법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바로 율법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결과물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과학, 생물학적인 가능성에 1도 없는 바로 임신할 수 없는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삭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라 하고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내는 것에 온전히 목숨을 다하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온전한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이 비추이자 잠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는데, 여기서 눈을 뜨는 것은 단지 시력적인 부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말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큰 빛 가운데에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바울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도 바울 안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눈이 띄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종착역이라고 믿었던 바울은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을 통해 율법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안정감을 두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고 있듯이 자신의 방법과 노력을 하나님께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져 가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이 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거저 주어지시는 그 은혜인 거구나를 깊이 배워가는 삶이 율법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나아가 은혜를 깨달아가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 바로 그 나의 열심에서 열심히 해보고 그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계획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은혜의 간격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정리해가는 우리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성경도 읽어보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배워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